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신 후에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거의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명한 종교들은 그 창시자, 종교를 만든 사람의 무덤을 성지로 자랑을 합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트의 무덤이 있고, 인도의 산지에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취푸시에는 유교의 최고 스승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그분이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에 근거해서 설명하려는 몇 가지 시도가 있어 왔는데, 맨 먼저 도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두 번째로 기절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설, 두 번째는 기절설.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한 상태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덤 안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이제 무덤 밖으로 기어 나오셔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세 번째 설명은 착각설입니다. 착각설. 이거는 뭐냐?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장사된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적설, 기절설, 착각설 모두는 인간적인 상식적인 방법으로 빈 무덤의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 비춰볼 때 하나같이 다 말이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무장한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시신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 확인하고 다 죽은 걸 봤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한 겁니다. 그런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새로 장만한 그러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무덤과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2000년 전에 부활의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또 그분이 친히 여러 번 예고하신 바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새벽 이후로 수많은 증인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헌신된 몇몇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의 여제자가 되었고 제일 먼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또 예루살렘의 비밀 장소에 몰래 숨어 있었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2번의 주일에 걸쳐 주님 방문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새롭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감동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생생하게 대면한 증인은 교회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성경에 의하면 2-3명의 증인이 요구될 뿐입니다. 어떤 사실이 진짜다 그러면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은 10명, 20명, 30명, 1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말로만 예수님 부활했어요 증언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센 고난,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증인되기를 자처했던 건데 과연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내 거짓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허구와 허상이 아닙니다. 아멘.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주제로 부활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당시 고대의 거의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몸은 물질은 더럽고 악한 거고 추한 거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사상에 지배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뭐라 하냐? 영혼은 영원하고 깨끗하고 몸은 더럽고 이거는 썩어지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더럽고 악한 이 몸이 추한 것이 영원한 좋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인들이 과학을 믿으니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복음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니까 너희가 만약에 불편하고 싫으면 부활을 빼도 좋다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활 듣기 싫어? 그러면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신 거라면 우리가 힘써 전한 복음 자체가 가짜로 판명이 될 거고 왜? 우리는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또 그걸 받아들인 너희의 믿음도 헛될 뿐이며 너희 모두가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다 헛되게 믿어가지고 비극적으로 멸망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되고 믿음이 헛되고 너희의 삶이 헛되고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갈보리 언덕에는 여러분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2명의 강도가 처형되는 십자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다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강도 예수님 강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외관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날 그 장소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강도들의 죽음이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도록 처형당하는 불쌍한 죽음일 뿐인 거예요. 강도도 불쌍한 죄인, 예수님도 신성모독죄에 지은 거짓 선지자 죄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대속의 죽음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어째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만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의 피, 이전에 드려졌던 수많은 짐승의 피나 다른 사람의 피와 차원이 다른 보배로운 피로서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어 용서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걸로 판명이 되는 걸까요? 어째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떠벌려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기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선포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한 능력의 보혈로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형식적으로 조금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취미 비슷하게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교회 나오고, 내가 원치 않으면 쉬고, 내가 특별한 헌신을 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쉬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솔직히 세상 거 다 즐기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그냥 한번 나오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겠다 그러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세상적인 재미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복음도 가짜고 거짓말이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고 모든 게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다 가짜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어리석은 거고 그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니겠느냐. 이 땅의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이게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신앙적인 변론은 이제 결정적인 진리의 선언으로 종결이 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은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거나 갈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는 거나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성취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부활이 뭐냐?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끝났다 그러죠. 아, 끝났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프면 고칠 수 있어요, 조금. 근데 죽었어.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 끝났습니다. 아니, 그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오, 이거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암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 예? 감기가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최고의 기적이죠. 우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명한 교회 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한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냅니다.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금방 다시 살려냈어요. 죽었는데 가서 달리다굼 해서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장지로 이동이 되는 중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스톱!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죽어서 이미 나흘이 되어 무덤의 장사가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든 성경의 기적과 또 역사 속에서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소생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생은 뭐냐? 소생. 이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잠시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심폐소생술. 살아났어. 그러니까 잠시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생은 살아나지만 지금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됐는데 사흘 만에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아멘. 그러니까 소생이 아니라 부활, 이게 중요해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친히 역사하시되 영원한 참 생명의 능력, 사망,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시는 강력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아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으로 잠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부활은 죽음의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부활한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 죽음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토록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썩지 않는 몸, 강력한 몸, 영광스럽고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주름살도 없고. 여성들이요,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시면 화장품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신령한 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가만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에 영원한 새 생명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영원토록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우리를 대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옆에 교회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모든 가시 멸류관의 상처, 채찍질의 상처가 다 사라졌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찢긴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양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주님이라면 주님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영광의 주님이야, 나는 이들을 싫어, 나는 똑똑한 사람만 좋아해. 예수님은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단지 그분을, 부활하신 분을 우러러보면서 와, 주님은 참 대단하시군요, 주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히 사시고 아무 부족한 게 없으신 충만 가운데 거하시니 그저 주님을 우러러보고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부러워만 하라고 이 진리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 소망을 보증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추수할 때마다 수확하는 첫 곡식단이나 처음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립니다. 첫 열매는 누구의 거냐? 하나님 건 거예요.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첫 열매는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사한 같은 종류의 열매가 온 땅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남부 지방에 이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저 제주도에 개나리가 폈대요. 또 저 남쪽에 진달래가 폈대요. 그러면 거기만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전국 방방곡곡에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개나리 소식이 들리는 게 뭐냐? 개나리가 이제 쭉 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는 이제 기쁨의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요, 추수의 열매가 많이 거두어진다는 보증인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다. 열매는 반드시 따라온다.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의 수확이 이미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의 부활의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른 수많은 열매들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된다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다가 깨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참된 성도는 주님이 영광의 왕, 온 세상 만민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얻게 됨으로써 저 천국 본향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이 영광스럽고도 복된 소망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피와 살, 지금의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누구냐?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 안 죽은 자들, 그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하는 거나 변화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죽은 것은 부활하고 산 것은 변화가 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아멘.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생명이 죽음에 잡혀먹지만,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재림의 때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의 몸은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는 몸이 변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닮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고, 아멘. 그때 되면 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다 알아봐요. 영적 세계에서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성도님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주님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죽음을 초월해야 돼. 이거를 건너야 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 이 세상과 사람들과 원수마귀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너 끝난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간교한 속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중에 강력한 거짓말이 뭐냐? 죽으면 끝난다는 거짓말이에요. 죽음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 또는 주님의 재림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그 전에 죽든지 아니면 재림 때 이렇게 만나든지,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히려 죽음이나 재림의 순간을 끝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충만한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없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됐다가 이삭이 죽고 나니까 이삭은 물러가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이삭과도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고 야곱과도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진리. 우리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다른 거지만 살아있거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인격인 거예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있고, 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부활의 날이 모든 참된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이 선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지금은 악이 창궐하지만 그 악이 다 제거되고 더러움과 추함이 깨끗함과 아름다움에 의해 대체가 되고 죽음이 참 생명의 삼키운 바 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둠과 슬픔, 고통, 눈물, 시련이 광명과 기쁨, 영원한 행복과 감사로 바뀌는 최후의 승리에는 예수님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희망적인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이러지 말고 아이고 경주가 끝나가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진리에 사로잡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마세요. 장례식장 슬픔은 있지만 당연히 인간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왜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마지막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예? 함께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몸으로 승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죠. 우편은 영광스러운 통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우편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 지금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사랑으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 저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저 딸을 보시옵소서. 저 교회를 굽어 살피시오. 예수님이 계속 통치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지금? 안 보이죠? 예? 그렇지만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나 저 하늘 먼 곳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내 안에 또 서로 가운데 믿음을 통해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은 아직 몸은 부활 안 했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절 새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 그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리아, 마음이 미어지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쓱 다가오셔서 여행 중인 제자 속에 쓱 오셔서 동행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고 함께 이제 떡을 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동행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갑자기 큰 기쁨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확 전환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인생 유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밤중에. 이게 뭐냐?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려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사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안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자 제자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봐야,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냥은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을 배웠을 때 도마의 입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대면하시며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지금도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하기 시작하고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대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자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방향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힘없고 곤비한 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늘의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고 예수 부활 생명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우리의 삶이 점점 그런 식이 되잖아요.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합시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쌓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이미 지금 여기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 심겨진 생명이 속에 갇혀있지 않고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도록 문과 길을 자꾸 여는 게 믿음의 헌신과 충성인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속에 있어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7절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계속 맛보며 나누며 자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 정신에 순응하지 않는 여러분 반대 정신, 대항 문화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과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 겸손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화평을 심고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제는 뭘 위해 사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적인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가장 중요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힘차게 신실하게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교회야. 주님의 칭찬과 영광의 유업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높이게 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이때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지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